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서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안 떨렸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떨린다, 나는 안 떨린다 하고 온전히 맡기고 왔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많이 실수도 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잠언서 8장 17절 함께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구약성경 919장에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특히나 영혼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예배를 참석하느라 조금 소란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는 너무 이제 제가 다른 사실 본문을 하나님께 주셔서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교회 하면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다른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이 본문을 저희가 바뀌게 됐는데 제가 여기 딱 오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지금 딱 교회로 오는데 옛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제 안방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가족이 그때는 5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랑 이제 개척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몇 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참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과 구약을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고 읽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제가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생각 중에 저는 작은 교회는 괜히 가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교회 가서 왠지 모르지만 좀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순복음 뉴욕교회라는 그 큰 교회를 섬겼는데 개척교회는 싫은데 말씀에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그만 교회를 갈 생각도 하지 않고 큰 교회를만 찾아다니다가 저희 목사님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개척 예배에 인사차례 갔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교회를 섬긴 교회가 14년째 저희 미국에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교회 성도가 어른만 한 3가정, 4가정 됩니다. 아이들은 16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조그맣게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안방으로 개척하게 하시다가 어떤 오피스, 요거 한 반만한 오피스 써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은 옮겨서 창고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 기도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는 작지만 그 교회의 부흥이 저희가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또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감동을 제가 받아갖고
너무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도 많이 나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에 오래 다녔어요. 그냥 성당에 그런 어떤 거룩함이 있는, 왠지 모를 거룩함이 있는 그런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돈을 이제 한번 벌어보자 하는 마음에 미국으로 22살 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국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꽃다운 젊은 시절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내 삶을 들여서 돈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술 중독에 빠져서 술 많이 먹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힘을 다해서 이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돈을 섬기다가 영혼의 갈급함과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체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섬겨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너희들의 죄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뭐를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말씀한 죄가 들어온 걸 말이에요. 선악과의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려고 따먹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허락하셨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자.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아닙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무엇을 두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욕정된 어떤 겁니까? 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29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한 자요. 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아멘? 이 죄들이 우리의 그런 원초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문장마다 하나님 말씀마다 하나라도 자기한테 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에 자유롭다 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나는 의롭다 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죄의 그 근성, 이 정말 존재적인 이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안에. 아멘? 특히나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하기 원하신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격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격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내가 다 너희한테 허락할게.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해. 하지만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하지만 그 규칙을 어긴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냥 종교로 열심히 가서 고해성사하고 떡 받고 예수님의 포도주 먹고 나는 거룩해졌어. 괜찮아. 나는 교회 다녀.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가 한번 살아볼게. 그래서 제가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돈 벌어봐야지.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돼볼 거야. 나의 힘으로, 젊음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나를 위해서 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미국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9.11 사건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이제 폭파되기 전이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돈을 실컷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메이크업을 하고 제 꿈이 제 미모는 되지만 몸매는 좀 안 되는 관계로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 꿈이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노래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제 또 이 저희 신체적인 조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막아주시는 바람에 연예인은 못 되고 제가 연예인을 서포트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네일 아티스트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을 시컷 보고 내가 좋아하니까 우상이니까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 고모님이 먼저 가셔서 네일 가게를 오랫동안 이제 차려셔서 네일 배워서 너무 멋있잖아요. 네일 아트 갔더니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제 저희는 목욕 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때밀고 이렇게 하면 막 아줌마들이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발 닦으러 오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그 요만한 통에서 발 깨끗이 닦여서 막 때도 막 나오고 막 각질 벗겨준 다음에 매니큐어 발라주는 마사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말만 네일 아트지 거의 막노동이죠. 그러면서 제 일생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 일을 하면 이제 주급도 줘요. 근데 팁도 줘요. 얼마나 주냐? 그 당시에 10불, 20불이면 한국 돈으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3만 원?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주급도 나오고 막 이렇게 팁도 나오고 하니까 이만큼 벌어갖고 너무 막 아침에 9시부터 일어나갖고 거의 9시간을, 12시간을 일을 하면서 돈을 막 이렇게 주머니 넣으면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싸놓고 그거를 셀 수가 없는 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일에 화장실도 못 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돈에 너무 좋아갖고 돈 버니까 그 맛에 이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을 벌어도 제 마음에는 그냥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 되게 좋아하고 술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친구들하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혼자 외롭고 미국 생활 굉장히 외롭습니다. 막 그 텔레비에 나오죠. 되게 막 화려하고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거의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시간이. 그래서 거의 지금은 또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도 일찍 끝나는데 미국도 생활이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뭐 이런 거예요. 밤에 막 10시 이후로 뭐 술 먹거나 놀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계속 마시던 술이 기본 소주 막 2병, 막 3병. 나중에는 막 도수가 높아져갖고 막 40도짜리 있잖아요. 여기서 술 드시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엔 다 먹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되고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내 인생에 내가 좀 살을 빼야지 좋은 남자도 만나보고 다이어트를 막 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약을 먹었냐면 이제 그냥 사서 먹다가 더 센 걸 먹어야겠다. 닥터한테 간 거예요. 그럼 막 심전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약을 줘줘. 그러면은 이걸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에너지가 막 하이퍼가 돼갖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먹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힘이 생겨갖고 그 카페인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막 그 힘으로 하고 저녁 때는 집에 오니까 술을 먹어요. 이때 풀려고. 그런 모든 스트레스와 그걸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나중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제가 폭식증 때문에 밥통을 끌고 이제 자고. 그러니까 술에 막 취한 상태에서 배고프니까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술 취하고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이 없어지니 그냥 일어났더니 완전히 막 그 음식이 앞에 다 이렇게 있고 밥통이 나한테 끼워져 있고 막 이런 거의 그런 삶을 오랫동안 저는 살았어요. 십몇 년은 아니지만 한 6년 넘게를 7년 넘게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의 허무함이 막 밀려오고 막 인생의 막연함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도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 그때 그렇게 성당을 오래 다녔어도 난 뭘로 태어날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뭔가로 다시 태어날 것 같은 막 유교와 불교와 막 섞여갖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굉장히 불안해서 하지만 내가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일단 막 다 쌌습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정리하고 나는 한국을 가야겠다. 미국에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쌌다가 제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 안 믿었죠. 전도를 엄청 많이 했고 저는 계속 거부했고 그랬던 상태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했던 게 뭐였습니까? 술하고 사람이었죠. 돈하고. 근데 나중에는 돈도 싫어지고 돈도 너무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큰 돈을 벌어도 무의미해지고 건강도 점점점 잃어지고 그리고 제가 사람한테 맨 마지막에 상처를 받는데 중간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심장이 저와 의지에 상관없이 너무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이 다 마비로 넘어가면서 이 심장이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다가 막 뛰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애굽의 지배하에 얼마나 노동하고 힘들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도 출애굽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출애굽도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의 근본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그냥 또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나의 허무함을 눌러뜨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으면서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 하루 만에 저를 배신하는데 그때는 아무 저의 인생에 의미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찢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이 마음이 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뒷부분에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갈급한 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찾았어요. 제가 걸어가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심으로 찾은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에 불신자였잖아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면 싸웠어요. 나도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다.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핍박.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제 한국에 근데 제가 떠나면서 너는 두 가지를 하지 말는데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헌금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어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 줄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간절히 찾았을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에 안 믿고 마음이 강박하니까 어떤 거 저한테 보여주셨냐면 아주 따뜻한 것,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따뜻하면서 내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게끔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음성에 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파랑새처럼 이 땅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런 대상을 찾았던 거예요. 돈과 남자와 어떤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마음이 뭔가를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성당에 조용히 갔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미국에 갔을 때부터 알던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조용하고 인성이 좋다. 이분은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인성이 좋은가 보다 했던 그 언니가 예수님 믿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항상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저는 보통 길바닥에 누워서 술 주정하고 맨날 울고 거의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노래방 가서 길바닥에 자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던 저를 많이 봤던 언니한테 언니, 나 교회 한 번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됐을 때는 회심의 눈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보는데 하나님 날 왜 죽으셨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격 없습니다. 저희는 원죄로부터 태어났고,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한 번도 주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다른 걸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한 다른 거를 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요, 어떤 그냥 앞에서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십자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정말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간증, 저는 사실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간증은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간증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말씀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간증을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 간증은 그냥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나한테 십자가가 됐는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모든 저의 어둠은 떠나가게 됐고, 왜냐면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아멘.
그 빛이 오시니까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사랑하십니까? 나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다른 걸 사랑하고 주님 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데 제가 그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술을 그때까지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 가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술 먹다가 하나님을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막 유흥 쪽으로 좋아했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미쳤구나. 제가 사람한테 치료를 당하더니 좀 미쳤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를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근데 저한테는 계속 하나님이 잘 안 믿으니까 제가 보게끔 도마처럼 손가락을 넣어라. 하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 집어 넣으라고.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저한테 몸으로 또 막 그런 하나님의 제가 궁금하면 목사님의 막 제 얘기를 아는 것처럼 막 말씀을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세례, 영성체 다 받았어요. 견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받았던 세례는 세례가 아니구나. 세례는 정말 예수님과 죽고 그거 연합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완전히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냥 제가 하루에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한 3, 40만 원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좋은 스파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왜냐면 거의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를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못 가겠다. 나는 세례를 받아야겠다 싶어갖고 주일날 이제 주일 성수하려고 다 포기했어요. 세례 받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갈 데가 없어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고 배고프면 뭐 마트 같은 데서 시식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후에 직장을 스파인데 기적적으로 스파가 주일날 안 한 스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스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기본적인 제가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저희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자기네 교회를 가보자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교회를 몰라 다녔어요. 왜냐면 자꾸만 교회 오면 이름이 뭐예요? 등록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사람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으니 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이제 옛날 다녔던 순복음 뉴욕교회였는데 거기가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거 했으면 좋겠다. 와, 제 마음에 정말 그 소망이 막 생기는데 난 저거 꼭 해야지. 저거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태초 이제부터 나를 창조하신 목적, 부르심의 소망,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거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제가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는 진짜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인생들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생계도 꾸릴 수 없을 만큼 계속 잘리고 제가 일주일에 3번도 잘려봤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안전해요? 전하면 그 다음날 죄송한데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선교를 위해 살아야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를 가야지 해서 신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신학교를 왔다가 만나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앞에서 있는 목사 이런 수준 아니고 우리는 나는 평신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성교를 살겠다 이래갖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서 2주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6주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한 2달 있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2019년 12월 달에 결혼해서 2010년에 9월 달에 첫째를 낳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면 안 돼요. 12년에 또 낳고 14년에 또 낳고 14년에 또 낳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또 18년에 또 났습니다. 5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엊그저께도 어디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러시더라고. 저기요 죄송한데 진짜 본인이 낳으신 거 맞죠? 저한테 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애가 5이라니까 그리고 다 어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외국 분이시냐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다 낳습니다. 제가 다 낳고 1년마다 한 번씩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제 자아를 이렇게 누르시려고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려고 자녀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제가 생각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왜냐면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때 죽을 고비 넘기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셔? 이분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전도도 뜨겁게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미용사였는데 우리는 선교회에서 미용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미용실을 차려서 망하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1년씩 가는 데마다 저희는 그래서 한 13년, 14년을 이사를 했는데 저희도 같이 맨날 13년, 14년을 옆에서 하고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남부럽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리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열심을 내서 했고 저희 교회도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 같은 저희 목사님도 저희를 항상 건면하고 책망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항상 그러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둘째가 자폐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심한 자폐예요. 말도 못하고 뭐 ADHD 아시죠? 가만히 못 있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소란스러웠을 텐데 자폐, ADHD, 뭐 불안장애, 틱장애까지 있어갖고 굉장히 심한 자폐예요. 지금은 화를 안 내죠. 한 번 화를 내면 울고불고 막 다 이렇게 부시고 막 이러는 심한 분노 자장애 얘기가 안 돼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다운 증후군 저 뒤에 있는 열심히 아기를 보는 우리 재림이 다운 증후군인데 그런 아이를 허락하셨을 때 저희가 사실 하나님이 열심히 따르면서도 재정은 바닥이었고 미용실도 망했고 아이도 남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장애아를 2명씩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특히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벌 받았구나. 난 저주 받았구나. 그러면서 항상 은혜는 받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찜찜한 마음속에 항상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재림이가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고 보니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당시에 비싸게 우리 청국이가 자폐 진단을 3살 때 받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아주 암흑 같은 그렇지만 그 소망을 버릴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다운증후군 아이 엄마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심을 보고 내가 이런 모양이라도 하나님 이걸로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장애 아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그 은혜 때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때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 단체, 그 순회 선교단 단체 거기서 이제 오신 선교사님 집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것도 이렇고 은혜는 받지만 항상 풀리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좀 이게 답답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확 뚫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있는 그 위축된 마음에서 갔는데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냐. 딸아, 네가 나한테 뭔가를 안 해도 돼. 그냥 넌 나한테 와.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요새요 산성이야.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 이래서 제가 완전히 자유해 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드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열심을 내지만 뭔가에 최선을 내지만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건 우리의 최선이고 열심일 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봤어. 난 어떤 걸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어떤 것도 나를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형편이 좀 나아지고 뭔가를 병을 고쳐주고 좀 현상적으로 좀 평안하게 해주는 거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열매? 열심히 맺어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죄를 지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걸리면 제가 가서 사과합니다. 배상합니다. 열매 맺었지.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또 힘듭니다. 또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의는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는 우리 죄는 어떻습니까? 이 죄는 사라집니까? 우리가? 사라질 수 없습니까? 뭘로 사라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죄가 들어갔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제사장이 동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동물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죄의 사함 받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써요?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 지금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는 양과 소와 뭐 없으면 비둘기라도 했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생각해봐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애완견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끌고 왔어. 어떻게 죄를 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강아지를 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 피로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피를 하고 각을 뜨고 막 이런 얼마나 자기가 양심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요. 그 강아지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 그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막 각을 떠서 불태우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대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침 뱉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들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고통을 다 느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조금만 아파도 아프잖아요. 마음에 상처 받아도 되게 조금 아프다고 난리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몸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비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분이 정말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얼마나 생겼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 길을 내려주신 것이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 이 복음이요 얼마나 능력된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간증들이 하나님이 죽어라 내가 할게. 너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근데 안 죽어.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거기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망해도 한번 살아보려고, 건강을 잃어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함께 나이가 연합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내가 믿고자 하지 않는 마음들, 나는 갈급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좀 환경이 나아지고 몸이 나아지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나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하셔서,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신이라 괜찮으셨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고 너무 사이 좋은 관계도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아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거 좋은 거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양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낳고 이제 그만 낳게,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끝났게. 저희 애들 이름이 구원입니다. 첫째 구원 받죠. 구원 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근데 여자가 나온 거. 사랑이 내가 해야지. 왜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또 한 명이 더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재림. 예수님 재림하면 끝났네. 그럼 딱 4명만 낳자. 그래갖고 이름을 재림이라고 졌는데 갑자기 한 3년 뒤에 아기가 생겼는데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나 나이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주셨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건 미국에서 병원에서 애들이 이제 2명이 이제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저는 노산이고 하니까 장애인 퍼센트가 50%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좀 낙태를 좀 해라 이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해라.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뭐를 주셔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41살 때 임신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뭐를 주시든지 받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막내가 나왔습니다. 걔가 영생이 아들입니다. 그 영생이면 그냥 영원한 생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남편과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내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자발적으로 그냥 제가 책임감이나 부르심 받았으니까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근데 그때는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고 사고가 나서 허리에 찍으러 갔는데 허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신장 쪽에 혹이 있는데 혹이 좀 크다. 혹이 한 7cm 정도의 크가 있으니 검진을 한번 빨리 받아봐라 그랬을 때 제가 난 선교 가는데 하나님 뭐 주셨겠어 싶어서 이제 제가 선교 준비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김영희 성사님 하는 복음학교에 가서 저는 뉴욕에 살고 LA였는데 거기서 비행기 한 6시간 가량 타고 가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복음으로 이제 충만해지면서 병원에서 이제 가야지 이제 혹이 있으니 혹을 떼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대장에 뭐가 있다고 대장 내시경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갖고 제가 처음 병원에 사실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병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기 날 때. 그러니까 한 20몇 년 살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아기 낳기 전에 그렇게 진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술 때문에 제가 진단 받으면서 대장에 뭐가 이제 마취 끝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장에 뭐가 있는데 암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한 달 땡겨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신장암이었고 대장암이었어요. 근데 대장 2기, 초기 2기였고 신장은 암이었습니다. 1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떼어냈는데 제가 웃으면서 남편한테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수술장으로 막 열심히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고서 누우세요. 이제 목 쪽을 올리세요. 그랬는데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깼는데 아침에 수술해서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제 몸에는 장치가 완전히 막 달려있고 거의 수술 회복실이었는데 뭘 빨리 만지래요. 만졌는데 이거는 마약 그 성분의 진통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장치와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병원에 1인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속된 말이 좀 빡셉니다. 저보고 이제 그 다음날 닥터가 오더니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숨을 못 쉬게 아픈 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수술했는데 제가 한 요만큼 찢었거든요. 배 이 정도를 많이 찢었는데 숨도 못 쉬는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나. 예,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근데 너무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아닌 그 담대함으로 있다가 이제 닥터 저는 암인지 몰랐습니다. 누워 있는데 닥터가 이제 제가 대장 그 수술하신 분이 제가 저 암입니까?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연락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연락 안 오면은 암 아니라고 그래서 암 아닌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암 맞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근데 수술 다 됐습니다. 근데 딱 암이라니까 제가 너무 이제 약간 이게 죽음이 또 한 번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암 했다가 근데 혹시 신장은 제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그것도 암이다. 근데 누워있는데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나는 몇 개월 못 사는 거 전이 됐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다 다른 암이다.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신장에서 생기고 대장에서 생긴 기적적인 암이었던 거예요. 이런 확률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한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신장에 혈관이 터져서 하혈을 하는데 피가 다 쏟아졌어요. 피가. 그때 이제 제가 그 화장실에 소변이 자고 가서 피를 완전히 쏟은 상태를 4번을 하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 그냥 이미 혈압은 떨어져 있고 피를 보는 순간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냥 피가 그냥 새는 게 아니고 팍팍 쏟아지는 거야. 내 몸에 있는 피가. 그런데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죽음 앞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 뜨면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어났던 경찰들하고 막 응급차가 왔는데 제 생년월일을 막 물어보면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담대함이 임하면서 안 죽겠는 거. 나 죽어도 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산다는 그거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너무나 죽음 앞에 담대해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갔더니 혈관이 터졌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뭐 저혈압 40이었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고 수혈을 빨리 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막 설명해 주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뉴욕에 있는 그때 당시 저 담당했던 간호사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 뭐지? 약간 미쳤나? 약간 피는 다 흘리고 거의 막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니까 되게 좀 약간 저를 황당하게 쳐다보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 텐데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영생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저희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회복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는 못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뭐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이 모든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포된 말씀에 그냥 아멘 하시고 그 일을 걸어가면 저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제가 깨달아야지 그런 마음이 강박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면 너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할 분 한 분만 두려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거예요. 온전히 내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깨닫기 위해서 제 삶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제 삶을 그냥 들은 거의 저는 뭐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 앞에서 그런 걸 다 봤으니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인데 결단하고 병원의 모든 그냥 뭐 추적 검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미국에 한 28년 생활을 접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정말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아이들, 예수님과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도 정말 무너져가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건물을?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막 다 곰팡이 막 다 썰은 거를 저희가 막 청소하고 다 막 이렇게 새로 마루하고 막 페인트질하고 막 애들 다 붙어서 하고 막 밑에서 막 다 그 마룻바닥이 꺼져가는데 밑에 들어가서 마룻바닥 다 나무로 세우고 막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그 세우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정말 공급하심으로 생활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 근데 하나님은 진짜 기적적으로 역사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유능하신 뭐 요리사였었고 조선호텔 주방장이었고 저희 사모님도 굉장히 연세대학교 나온 그 간호사 유능한 돈 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제 하시니까 순종하니까 정말 까마귀를 이렇게 먹이시는 은혜를 항상 지금까지도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남들 보기엔 너무 너무 무작정 그냥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성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애들 데리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성교입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면 지금도 예배에 좀 방해가 될 만큼 저희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덕설지 못해요. 좀 소란스럽고 정신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니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서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랑 굉장히 아는 것도 없고 남들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설교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선포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는다. 나에게로 오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럼 내가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죄는요 옛 자아입니다. 내가 되지 못한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한 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멸하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번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미 너는 죽지 않아. 우리가 무서워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죽을까봐, 돈 없어서 죽을까봐, 내가 안 건강해서 죽을까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봐, 거의 사망, 죽음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화평케 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못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엄마가 할게. 자기가 하겠다는 거 내비두는 거야. 그래 네가 해봐. 그럼 애들이 와서 그러지요. 엄마 못했는데 애들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 너 해봐. 근데 그래서 이것 때 뭐 저것 때 뭐 이걸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영혼의 방을 다른 걸로 막 채우면서 하다가 결국은 주님 나 못하겠어요. 그때는 어떤 겁니까? 간절히 찾게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기 앞에 쓴 거는 저는 봐라 이렇게 되지 말고 너네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차피 너네는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예수께서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롭다 하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믿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 뭐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로서 죽은 거. 왜냐면 예수님께 다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사람은 어떠냐? 안 돼요. 이거 좋아요. 아니까 절교를 해도 내가 죄랑 절교를 나는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죄 끝났어. 나 원하지 않아. 절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그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자였는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줬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양대로 죄 때문에 원래의 모양이 깨진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는 나의 옛 습관들, 옛 습성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2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 선포한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것. 이런 우리의 습관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옷만 바꿔 입으시면 됩니다. 그냥 나라는 건 나는 없습니다. 나의 감정, 생과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의 병든 자, 옛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주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빛이 오셨을 때 내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라는 걸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로서 못합니다. 여러분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녀 때는 원래 무슬림 쪽으로 하나님 부르셔갖고 무슬림 아시죠?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쪽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좀 낮춰주셔갖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저희 이 나라를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도를 보여주시고 또 나라 이름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하나도 모르고 저희는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 중에 남편을 통해서 주셔갖고 그런데 저희가 구글을 찾아보면서 이름이 있네? 근데 국기가 있어. 딱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제 몸이 안 좋아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형편에서 하나님이 시기도 믿는 그때가 갈 때다 해서 그때 이 마음이 합쳤을 때 나라와 시기를 주시면서 이틀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사역지도 열어주셨어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부룬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또 아픈 부분이 장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또 그럴 주제가 안 되지만 부르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나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뭐 누르면 내가? 이거야? 이거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나라 그다음에 또한 국기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저희 이런 저희 환경, 저희 아이들 이름, 그다음에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이 있고 청국이가 아프고 또 제리미가 아프고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여기 파송 예배 23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파송 예배, 파송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희 미국에 계신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 선교회라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 안경 쓰신 목사님이 장애인 맹인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복음만으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알코올 중독자 사역, 그다음에 마약 중독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 형편을 아시고 저희는 신학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협력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겠다 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협력 선교사로 함께 하십니다. 저희 이제 이창문 선교사님, 저희 첫째 구원이, 그다음에 천국이, 사랑이, 제레미, 영생이, 그다음에 이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기 또 지도 또 이 나라의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시간이 너무 좀 오래돼서 그리고 내 나라의 이제 부룬디 공화국 그다음에 이 나라는 종교가 캐톨릭이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룬디가 지금 여러분 르완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르완다랑 같은 나라인데 지금 남북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지금 휴전 중이고 르완다는 한국처럼
한국, 그다음에 미국이 도와줘서 많이 발전됐고, 저희 부룬디는 중국 또 북한 쪽에 가까워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로 하면 1960년도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내전 아직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지금 차가 거의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름이 없으면 다니지 못하고, 기름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거의 기름난입니다. 왜냐면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고,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여름이 아프리카 여름이 9월 달에서 한 4월, 5월 정도인데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우기고, 또 이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건기예요. 그래서 좀 날씨가 좀 선선하고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산에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전기도 없고 또 이렇게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 잘라갖고 막 밥 해먹고 이래갖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면 이 도로, 지금 나오는 사진은 도로는 진짜 좋은 도로예요. 거의 많이 움푹 패여서 되게 안 좋은 도로인데, 거기에 산사태가 나면 흙이 완전히 깔려 있어갖고 포크레인이 피지 않으면 막혀 있어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수도탄 같은 것도 이제 부준베라 같은 도시에서 가끔씩 테러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경찰들이 이렇게 총 갖고 다닙니다. 여기 그 거리입니다. 그 저희가 부룬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인데, 뭘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맡겨주신 영혼 구원받아죠. 저희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면 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려면 끝도 없고, 그 사람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저는 정말 너무 갈급한 게, 영적으로 하는 이들이 갈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정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끼, 좀 사는 사람도 2끼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쌀도 아니고 옥수수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콩고물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굉장히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우리 이렇게 그 다음날 약간 배가 이게 좀 안 꺼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더부룩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낮에는 그 카사바 같은 나무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밥 먹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는 굉장히 10년 가난할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그 익숙하고 그냥 영적인 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좌절감, 소망 없음. 그리고 이제 지금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그냥 완전 혼잡해요. 이게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차 타고 하면서 사고 나면 치료를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별로 없고. 여기 한국의 보건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해보면 1960년도 선교 오신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1960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치면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자폐 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말 못하는 애들, 귀 안 들리는 애들, 자폐 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는 고아와 또 이제 고아와 또 과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한 장애인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외된 자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갔을 때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희 남편,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관광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외국 사람들 오면 막 거의 막 테레비 보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갖고 기본 50에서 100명은 몰려와갖고, 혹시 자존감 약하신 분은 가시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거의 스타입니다. 저희 스타. 가면 막 쫓아다니고 만져보고 막 이래요. 이제 그때 제가 아이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걷지를 못해요. 어깨가 이렇게 휘었거든요. 이제 지금 가운데 보시면 빨간 수건 쓰고 계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어깨가 굽어갖고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 병이었는데 허리까지 내려오면서 걷지를 못하는, 근데 똑같이 아들한테 그 병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랑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아들은 지금 걷는데 나중에는 못 걷게 되는. 그래서 이 엄마를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런데 같이 제가 이제 안 되는 영어로 하고 그분이 통역을 해주시면 하는데, 그냥 그분 앞에 제가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손 잡고 예수면 다다, 천국이면 다지 않냐, 이런데 이분이 마음이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막 회개가 나오고 소망이 생기면서 이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가 아프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나무 밑에서 너무 좋아서, 너무 사모하시니까 천국의 소망은 이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50명 정도의 가족을 섬겼는데 집이 없는 집이, 유일한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좁은 음악 집에서 8명이 살았대요. 지금 한 5명 정도 사는데 여기서 밥 해 먹고, 보이시죠? 그림에 여기 보이시죠? 밥 해 먹고 여기 살고 하는 거예요. 집이 이래. 와, 그래갖고 정말 저희가 너무 막 진짜 심령이 상한 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 집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집 다 져주고 안에 이제 나무로 된 침대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너 사랑하시나 봐. 와,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 집에 양식 갖다 주고, 저희가 항상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양식을 내가 갖다 줍니다. 뭐 필요한 것들, 슬리퍼도 사다 주고 뭐 이불도 사다 주고 뭐 분유도 주고 막 그랬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해. 아, 나는 장애인 아닌 게 너무 왜냐면 자기는, 근데 저희가 섬기는 게 장애인들만 섬기기 때문에 동네에서 너무 이제 부러웠던 거죠. 저희가 타고 다녔던 그 밴입니다. 이런 차 못 보셨죠? 이 차를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버리려고 한 차를 저희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셨다. 타고 다니다가 거의 매일매일 섰습니다. 근데 또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셔갖고 기적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가 또 기름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오토바이, 이 사람들이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1,000원이다 오토바이.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저희를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10,000원으로 막 1,000원인데 그 다음날 사면 20,000원. 아,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 보기에는 물주입니다, 물주.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녔고, 이렇게 저희가 밖에 나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요. 진짜 영혼의 밭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했을 때 이분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에요, 핑크색 입으신 분이. 저는 영어를 막 대충 얘기했는데 너무 막 뜨겁게 막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장애인들 모아서 이제 주중에 예배 이제 같이 드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이제 그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 같이 센터에서 있었던 그 이제 좀 다음 세대.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이분은 동생이 그 저기 뭐죠?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 동생. 소망이 없고 도둑질하다가 이제 제가 전도하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애들이 어디 가나 많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재림이 되게 날씬했죠? 이때 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10kg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와서 한국에서 12kg, 15kg 쪘습니다. 예, 거기 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추고 막 찬양하고 애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같이 예배 드리고, 얘네들 다 지금 장애인이에요. 같이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어디 가나 보통 사람도 거기 하면 거지같이 사는데, 이 장애인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그냥 뭐 방치, 예, 방치 수준이고, 저희 큰아들입니다. 뭐 저희 막내 영생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심한 장애들 모시고 와서,
누워서라도 이렇게 가서 밥 먹고 하루 이제 같이 연합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와갖고 이분은 완전히 꼬여 있어요. 몸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꼬여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누워서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심한 자폐인데 머리를 땅에서부터 계속 찢고 울고 찢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딸이 진짜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들 쌓여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주는 아이는 왜 이렇게 죽었냐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또 돌고 오니까 이 딸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영양실조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면도 모릅니다. 병이 몰라서. 그래서 가서 이제 우유 있잖아요. 네, 우유 먹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 전하는 거. 내 네 마음 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힘든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셨다. 예수님 너 사랑하신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믿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분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붙잡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를 했는지 정말 이 딸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가리키는 거야. 그 일이 분명히 너한테 일어날 거다. 굉장히 사모하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봤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사람이 배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이 부른디 땅에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교회마다 모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200명, 300명 와요. 그 장애인들만 앞에 딱 모셔다가 기도해주고 양식 나눠주고 슬리퍼 사주고 같이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고 하고 이런 사역을 저희가 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안 되고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른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내가 주님 다 버리고 갔으니 조금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최선이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역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부른디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나란 존재가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주님 나의 죄를 죽으시고 나의 죄를 멸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몸 대신 거룩한 이 교회의 힘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해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내 몸이 먼저 깨어나서 주님 내 영이 먼저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깨우기를 원한다. 나에게로 오라.
갈급한 심령으로 왔을 때, 네가 나의 사랑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부족한 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만큼 제가 앞뒤 생각 안 나게 혼자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족한 거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제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중간중간에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각 심령마다 임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끝난 가운데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영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